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면 임직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일꾼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종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 투표를 받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섬겨야 할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디모데를 격려하기를 뭐라고 격려하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하여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거나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는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알지만 그러나 그 은혜들이 때로는 너무나 오래되어진 은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몸이 건조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 받았던 은혜만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바라기는 날마다 새로운 우리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사람들이나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성된 병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병사,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좋은 병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병사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저도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그 격리의 구호가 뭐였냐면 충성이었어요.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숨을 바쳐서 내가 끝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어떻게 되기를 바라셔요? 충성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일은 여러분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충성된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충성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나름의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름 일리 있고 그리고 나름 합당한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여러분 동일한 수준의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똑같은 수준의, 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며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녀를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렙돈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고작 몇천 원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를 보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느 주인이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 품값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2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하는데 이리저리 주인 눈치나 보기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나면 어떻게든 일을 좀 안 하려고 이리저리 빼는 모습이 딱 봐도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끝나고 이제 품값을 주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더 많은 품값을 주고 싶습니까? 10만 원을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이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해 준 사람에게는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그게 주인이 마음일 것이고, 반면에 빈둥빈둥 하는 둥 마는 둥 이리저리 일을 대충 했던 사람에게는 할 수만 있다면,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돈 덜 주고 싶은 게 그게 주인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인일 때 마음이 다르고요, 내가 종일 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을 구해서 자기의 집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누구의 어떤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일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제 내일 다른 집에 내가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럼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뀌어버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종들이 오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종으로 가니까 어때요?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일을 할까? 이게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종이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예배드리는 자세, 교회에서 봉사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반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여러분들 다 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는 마음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셨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100% 맡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조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사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다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때로는 어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 내가 운전하는 이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맡긴다. 여러분, 상당히 불안합니다. 운전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길 때에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야, 여러분,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사람이야, 옆에 그래도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 눈으로 보면서 하니 때로는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결국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질 위험성은 사람에게 맡길 때나 하나님께 맡길 때나 여전히 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안 될 가능성이 있죠. 100%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믿는 척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으로 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 안에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애쓴 자들에게 여러분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섭섭지 않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뭔가 피드백이 와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봉사하지만 세상 봉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알아줘야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속에서 갚아주시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사람은 1:1로 갚아줍니다. 하나 받으면 하나 갚아주지만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뭘 발견해요?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그 일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만큼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믿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